네, 오늘 선포되실 말씀은요, 하나님의 인도법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선포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체적인 제목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오늘의 선포되실 말씀입니다. 오늘 선포되실 오늘 저기 읽으실 이 말씀은요, 공부하실 말씀은 6월절 날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원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인데, 그런데 놀랍게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요, 이분들을 그들의 생각하고 다른 길로 인도하세요. 그들은 뭘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 그 바닷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배 쪽으로 해서 가면은 14일 정도, 약 14일 정도면 그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웬일이신지 그 길로 인도 안 하시고요, 오늘 본문처럼 홍해바다를 통과하게 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셔갖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쉬운 길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은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모르신 게 아니에요. 가까울지라도 마음을 돌려 돌아갈까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준비가 안 되고요, 그들이 마음이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요, 블레셋 사람을 만나면요 두려움했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으므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6월절 어린양이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대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후에 과연 두려움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이, 아주 특별한 분들 빼고는요, 다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요,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하시냐면 말세를 만난 너희를 깨우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요,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두려워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게 하시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인도법은 이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요,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셔서요, 연단을 통해서 단련하시고, 그래서 다시는 죄악의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연단으로 단련하실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를 연단하실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연단을 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세 가지를. 첫 번째는요, 로마서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근육을 더 크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오는 것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근육을 더 크게 해주시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무엇을 얘기하시면요, 출애굽기 9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이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환난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놀라우신 걸 체험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세 번째는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고난받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을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이 요셉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냥 벽을 없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성격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형들을 막 아버지한테 일르고 이간질하고, 그리고 또 이제 물론 본인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막 자세고 좋은 것만 입혀갖고 형들한테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요, 꿈을 주세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이루어지면 우리가 결론을 잘 알죠.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근데 그 사람들 이간질하고 남들한테 막 나쁘게 인정을 받게 되고 막 이런 사람들에서 총리가 되면 독재자 되죠. 나라 아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국민들 힘들게 하고요. 이런 사람으로 총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갖고요,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잘 알다시피 그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죠. 왜 고난이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고요. 그뿐입니까?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전혀 자기랑 상관없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죠. 그것도 아주 제목도 지저분한, 또 소위 말해서 죄례도 또 급이 있는데 아주 비겁하고 지저분한 제목을 뒤집어 쓰질 않나, 뭐 감옥에 가서 고생을 하지 않나,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요, 영적으로 근육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인내가 엄청나지는 거죠. 인내할 수밖에 없죠. 방법이 없으니까. 환란의 인내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예. 그래서 자기의 영적 능력이 하나님께서 크게 키워주십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나는 끝났다.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노예도 아니고 감옥에 들어갔으니 어떻게 이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놀라웠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하면서 놀라웠게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총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체험을 통해서 또 총리로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형들이 불렀을 때 형들이 두려워하죠. 요셉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으니까. 그런데요, 옛날 요셉 같았으면요, 이간질 시키고 이런 요셉 같았으면 그거 죽었죠. 형들이 다 죽었죠. 형들도 그걸 아니까, 요셉은 그런 애라는 걸 아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연단 과정을 거치면서요,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고 오히려 용서하고 위로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요, 노예 과정을 거치면서,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 애굽 사람들의 어려운 것들 다 알게 되니까 애굽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요셉으로 크게 하나님께서 써 주신 것입니다. 환경들이요, 갑자기 우리한테도요, 이상하게 올 수 있어요. 요셉과 같이. 형제들이 갑자기 좀 이상해진다든가, 그리고 또 억울한 소리를 자기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막 듣게 된다든가, 더 나쁜 환경으로 자꾸 바뀐다든가, 그때 낙심하고 자절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셉과 같이 이스라엘 조그만 동네에 그냥 목동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넓은 세계로 나오게 되고요, 그 넓은 세계에서 하나님의 꿈을 크게 이루는 사람으로 써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12제자를 불렀는데 12제자가 하나같이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사람들, 지혜 없고 분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요, 광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먹이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먹이시다 보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적 근육들이 커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같이 광야에 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경험을 하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하고요. 귀신들 쫓아내는 것도 경험을 하고요. 심지어는요, 바다도 잠잠하라 하니까 자연조차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경험한 것들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시면서 원래 이 사람들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사람들이었지만 또 예수님과 같이 또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 당시에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죄에 힘들어하는 그 많은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예수님의 큰 일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요, 살다 보면 우리가 좀 딴 사람에 대해서 밀어날 수도 있고요, 약할 수도 있고 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일 수도 있고요, 또 문벌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학벌이죠. 뭐 그런 거 떨어질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오세요. 교회에 나오셔서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예수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요, 우리 영이 강해집니다. 튼튼해져요. 영적으로 아주 큰 거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적들, 내 삶의 변화들, 이걸 통해서요, 또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되어지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겪는 고난들을 통해서 남들을 위할 수 있고요, 나보다 더 고난받는 사람, 나보다 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는 예수님의 큰 일꾼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내시는 풍성하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법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두려워할 때 어떻게 인도하시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서 가신답니다. 우리를 홀로 가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인도해갖고요, 너 혼자 광야 앞에 가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하시고요, 앞에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요,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실 땅에 너희를 인도하여 주신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땅에 가는데 환난 없이 그냥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후에도 그 두려움을 없애주면서 도착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나서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서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복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좀 없어졌을 건데, 저희 어렸을 때 운동회를 했어요. 학교에서. 특히 초등학교 때 이제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잔치가 됩니다. 그런 경험이 이제 좀 있으실 거예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근데 이제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장애물 달리기라고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준비 시작하고 탁 신호가 울리면 총을 딱 쏘죠. 그러면 땅 그러고 사람들이 막 뛰어가면 앞에 이제 그 무슨 사다리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걸 통과해야 돼요. 장애물 연기니까. 그리고 또 가다 보면 이렇게 띵틀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또 이렇게 탁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고 가다 보면 이렇게 접시, 테이블 위에 접시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접시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을 좀 웃기려고 그러는지 거기다 밀가루를 막 발라놓고요, 그 다음에 고석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써놔요. 근데 그거를 손으로 짚는 게 아니고요, 입으로 딱 해갖고 탁 집어갖고 탁 해서 그걸 딱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얼굴에 막 이제 밀가루 해갖고 허옇게 되어서 막 웃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속에 걸 딱 벗어 거기에 있는 것이 뭐냐면 관중이라 그럴까? 그날 온 어른들이나 뭐 아이들이나 뭐 그 사람 하나를 찍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손을 잡고 결승전까지 빨리 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애물 이제 경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하는데 어떤 애가 막 제일 빨리 왔어요.
저기 사다리도 지나고 띵틀도 지나고 이제 해갖고 이렇게 딱 해갖고 얼굴도 막 밑가루 범벅돼갖고 탁 해갖고 기다려갖고 저기를 딱 열었는데 갑자기 얼굴이 그냥 찌그러지는 거예요. 기쁜 게 아니고 확 찌그러지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유치원생과 같이 혼자 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왔으면 뭐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유치원생이 별로 없어요. 지금 유치원생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유치원생도 별로 없어요. 찾기도 힘들고요. 찾아도 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거의 꼴등을 맡아놓은 거예요. 근데 좀 늦게 도착한 애는 등치도 없고 별볼이 없었는데 딱 해갖고 탁 꺼냈는데 갑자기 얼굴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체육 선생님. 제가 뭐 볼 것도 없이 최 선생님이 이제 걔를 앞에서 이끌고 막 해갖고 달려갖고 1등 했습니다. 예. 우리도 인생 사는 게요, 이 장애물 경주랑 비슷해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인생 장애물을 이기려면 우리 힘과 능력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누구와 같이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리가 확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인생의 달리기를 하십시오. 그러면요, 어떠한 장애물이 있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그것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다윗은요, 사무엘상 16장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구원 받았다는 게 본문처럼.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대장군 골리앗, 2m 90 정도 되는 대장군 골리앗을 이기죠. 그래갖고 소위 말해서 문명의 목동에서요, 갑자기 이스라엘의 큰 왕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다윗은 자기 인생에 크게 잘 될 줄 알았어요. 물론 크게 잘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한테 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다윗을 막 죽이려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갖고 여기서 이제 막 사울왕이 쫓기는데 몇 년을 쫓겼냐면요, 자그마치 약 13년을 도망다닙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거든요. 근데 강원도만 한데 사울왕이 얼마나 독한지 다윗이 안 잡히니까 거의 3,000명을 풀어요, 군인을. 그래갖고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삶이 완전히 장애물 덩어리입니다. 여기 가도 장애물, 저기 가도 살기 위해서 막 거의 죽을 뻔한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아슬아슬하지만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해서 그 위기를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이요, 영적 근육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래갖고요,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의 대부분이 그 광야에서 고통받으면서 받아 나온 그 아름다운 그 시가 시편입니다. 놀랍게 영적으로 거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죽을 뻔한 과정을 많이 넘기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기적들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갖고요, 이 하나님에 대한 증거할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세 번째는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너무너무 막 노숙자처럼 막 길거리에서 광야에 살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그 국민들의 정서들, 어려운 것들 다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국민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이해하면서 잘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이스라엘에서는요, 인정받는 그리고 찬양받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광야를 거쳤기 때문이에요. 당장은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다윗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시편 23편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시편 23편 4절을 보면요, 이렇게 해서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아무리 사망의 골짜기에 살면서 우리가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요, 그거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왕이었던 그 사울왕도요, 사실은 기름 부음을 똑같이 받고 왕이 됐어요. 근데 이분은요, 광야의 세월이 없었습니다. 광야 연단의 세월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결국에는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져갖고요, 나중에는 하나님께 용도 폐기, 쓰임 받는 것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광야를 거치는 것이 그 당시는 힘든 것 같지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인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장래가 더 확실하고 그리고 더 큰 비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 다윗같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환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사울을 위해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울을 위해서 골리앗도 이겨주고요, 그 사울의 또 사위 아닙니까? 사위고요. 사울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했던 사람한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그 내가 이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 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고요, 예수님과 함께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사시는 풍성하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법 어떻게 하시나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준비된 언약의 꿈과 비전의 땅 가나안으로요, 밤낮 없이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단 조심할 게 뭐예요? 성령보다 먼저 가지 말고요, 성령보다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 성령님이 오시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말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생각나게 해요. 그리고 생각만 나면 됩니까? 아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신대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영국에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영국 이제 국왕하고 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거 이제 기니까 그거는 생략하고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자기가 틀리는데 옳다라고 해갖고 그 존 버년 목사님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야 목사님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전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왕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목사님 그거에 굴복하지 않죠. 들어가서 있는데 그 목사님이 워낙 올바른 말씀을 하시고 존경받는 분이니까 감옥의 간수장이요, 이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간수장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스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느 날 이렇게 와서 몰래 문을 열어요. 감옥 문을 열고는요, 버년 목사님, 저 감옥살이가 너무 힘드실 텐데 감옥에 뭐 샤워할 수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뭐 사는 것도 그렇고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집에 잠깐 가셔서 사모님도 만나고 옷도 씻고 편의를 봐드리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분이 무슨 뭐 특별히 뭐 살인이나 뭐 이런 도둑질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적인 거기 때문에 잘못이 없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몰래 자기가 혼자서 몰래 권한이 있으니까, 감옥 소장이니까 문을 열고 이제 가서 좀 씻으라고, 그리고 쉬다 오시라고 이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성의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고 성의를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제 집으로 이제 가다가 갑자기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감옥의 그 간수가, 감옥 장이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장이 목사님 왜 들어오십니까? 가서 좀 씻고 쉬시고 사모님도 만나고 이렇게 좀 하고 오시라니까요. 편히 쉬시고 오시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제가 가다가 기도를 했더니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대요.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니 저는 성의는 고맙지만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이 교도소장이죠. 간수장이 도대체 이해는 안 가지만 보내줘도 안 간다라니까 성령님이 뭐 안 보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안 가지만 자기가 안 간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부르시라고. 그리고 이제 있었어요. 근데 1시간 딱 지났대요. 1시간 딱 지났는데요. 난리가 난 거예요, 바깥에서. 뭔 일이 있나 봤더니 그 번연 목사님을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했던 그 왕이요. 분이 안 풀려갖고 감옥까지 쫓아온다요. 감옥에 어떡하고 있나 보려고. 근데 만약에 그때 그냥 집에 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날라간 거죠. 목 날라간 거죠. 그래갖고 본유 목사님 만나갖고 그 감옥에 있는 거 보고 이제 또 말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간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감옥 간수장이요, 목사님께서 성령을 따라 행하셔갖고 오늘 제 목숨하고 목사님 목숨하고 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실 미래에 대해서 몰라요. 여기 미래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몰라요. 그런데요, 성령님께서는 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의 미래를요,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떠한 위기가 오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떠한 것이 있을지라도요, 그 위기를 넘길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가나안 땅으로, 올바른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단 성령을 앞서지도 말고요, 성령님을 못 따라서 뒤서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가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왜 방해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갖고 좀 이상하다. 이해를 못하겠네. 그래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자. 그것도 똑같은데요. 아시아 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비두니아 쪽으로 가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의 영, 똑같죠.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또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겼을 때요, 내 생각으로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울처럼요,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성령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좀 더 가니까 드로아로 갔더니, 드로아라는 것이 이제 그곳에 갔더니 거기서 성령님께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걸 보여줘요. 드로아, 요즘에 이제 터키라 그랬죠. 저기 트로이라 그러죠. 트로이 문화 들어보셨죠? 그게 드로아예요. 거기서 이제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아시아로 갈 때는 막으시더니 아니 무슨 갑자기 유럽으로 가라 그러십니까? 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되죠. 네, 사도 바울은요, 성령을 따라서요, 자기 생각을 다 꺾었어요. 그리고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럽에 대해 예배해 놓으신 꿈과 비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 이루시는 거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유럽이 전체가 막 복음화가 되고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성령님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아시아로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계속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못 받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성령님 없이 하는 사역은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패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들 안 될 때 많고요, 계속 여러 번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있죠. 구원을 지켜주신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요, 일을 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요, 요엘서 2장 28절 또 사도행전 2장 17절 똑같은 말씀이 있죠. 자녀들은 장래를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성령 충만하게 임하시면요,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주셔서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시고요,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예배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하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구원받았지만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가. 예. 첫 번째는요, 광야로 인도해서요, 연단을 통해서 단련시키시고 다시는 죄악 세상에 나가지 않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예수님이 먼저 앞서가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 놀라운 꿈과 비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계획들과 그리고 축복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 축복을요,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하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주의 요청을